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자기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요 또한 부자라. 이스라엘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랍니다. 그래서 무역이 성행하고 아주 또 오아시스래요. 남쪽 유다는 전부 사막인데 여리고만은 물이 좋고 많은 좋은 향초, 그래서 무역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나쁜 사람이 살았어요. 세리와 주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동등한 사람이 세리래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부자요, 세무서 서장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적으로 세무서 서장이시다가 부자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로마가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요. 자율적으로 걷는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서 얼마 동안 로마로 보내고 얼만큼은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니까 매국노 그렇게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 집에 가지도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고 결혼도 안 했대요. 뱀과 세리 둘을 만나면 누구부터 죽일 거냐, 세리부터 죽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 되었지만 얼마나 고독하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소식을 들었다 그럽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또 의인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름 지어줬을 때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으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결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세리되는 일이에요. 과연 돈이 잘 벌려졌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나면 보통 순한 것이 좋다 해서 순이라 그러죠. 순자, 또 순하지만 복도 많으라 그래서 순복이 복순이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짓습니다. 저희 이름도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그 목사님, 광 목사님이 지었었대요. 그래서 동휘, 동쪽에서 빛나리 빛나라. 그래서 동쪽에서 빛나라는 뜻이어서 저는 서쪽에 가면 맥을 못 춥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순결인데 순결과 정반대의 사람이라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으시러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나가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일까 보았는데 볼 수 없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보십시다. 3절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부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사람이 많아서 외부적 장애 요소예요. 회사에 갔더니 점심밥 먹을 때도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기도 그러니까 그럭저럭 외부적 장애 요소 때문에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숨기려고 그래요. 사람이 많지만 키가 크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많았는데 키도 작아요. 옛날에는 난정이라 그랬죠. 내부적 장애 요소예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붕지표가 튀어서 붕강사가 그럽니다. 새벽 기도일 때 꼭 나와야 돼요. 알았어요? 아멘 하세요. 나와야 돼요.
나오려고 그랬어요. 집에 갔는데, 저녁 예배에 갔는데, 언제 밤에는 또 명화극장이 나오잖아요. 저것만 보고 자다 온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까지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시네. 5시가 새벽 예배 시간인데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길 30년. 그래서 외부적 장애 요소와 내부적 장애 요소 때문에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늦잠이 많아서 그러기도 하다 그러고, 그날 또 알람을 해놓는데 이놈의 것이 작동을 안 했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 꼴이 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날 그 확률이 없구나. 그럴 수 있는 소질이 아닌가 보다. 남자로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많이 믿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럭저럭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 얼마나 열정이 강했는지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는 것은 꼭 보아야 되겠다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볼까? 얼굴 한번 쳐다볼까가 아니라 만나봐야만 되겠다고는 가슴의 의지가 불타니까 외부적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뛰어간 거죠. 아무도 없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오면 키가 작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뽕나무 키 플러스 삭개오 키, 그러니까 제일로 크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외부적 장애 요소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 남보다도 더 일찍 자야지. 더 일에 정성 차려서 무슨 일 해야 되지. 그래서 외부적 장애 요소도 극복하고 내부적 장애 요소도 극복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몰려옵니다. 그 삭개오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글이 쓸는지 몰라요. 세무서 서장님 있으니까 적어도 나이가 적어도 40세는 될 거예요. 그러면 40세 되면은요, 옆으로만 몸이 풀어요. 뽕나무 올라가기에 넉넉한 젊은이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동네 유지예요. 세무서 서장님이에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면서까지 기필코 예수님 만나야지. 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지만 이것은 겸손이에요. 어떻게 동네 유지께서 그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젊은이도 아닌데 날씬한 몸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 보기 어떠하든지 수치 당할지라도 뭐라고 말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님 만나는 일에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4, 5절 같이 보십시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그런데요, 옛날 개역 이전에 그 성경에는 쳐다보시가가 아니고 이렇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다. 제가 별것도 아닌데 나이가 늦고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저 늙은이하고 우러러보시고가 아니라 노려보고,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교만한 모습과 간교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노려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위대하고 예수님보다 높아서 우러러본 거 아니죠. 그 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외부적 장애 요새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뛰어간 거. 그 다음에 키가 작아요. 그러니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바둥바둥 힘을 쓰면서 올라가고, 아니 애들이면 몰라요. 어른이요, 동네 유지요, 서장님이요. 우떡 앉아있는 꼴이 좋은 꼴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자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우러러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대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 여기 설 자리에 부족한 저를 대신 서서서 한국말을 이들이 아닌 네가 한국말 잘하니까 네가 하거라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섰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시간 써서 여러분을 노려보시고 아니가라 우러러보시면서 네 안타까운 사정한다, 네 상처 입은 그 피눈물 내가 그때 보았었다고 우러러보시면서 주님의 다음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쳐다보시고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부터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하세요? 근데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보니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리라. 하나님의 손바닥은 우주보다 클런지도 몰라요. 다 써있대요. 제 이름도 써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 이름 다 써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장부에 있구나, 내 백성이 이렇구나. 우리 새벽기도의 출애굽기 읽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가 나온대요. 내 백성 내 군대를 오게 하리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따라서 마귀 나라와 악한 세력을 쳐서 물리치는 군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에 일어나. 군병되었다는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는 그 여객선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킬 때 내 백성, 내 군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마귀에게 짓밟혀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르신 음성 들을 때 군중 같이 가는 군중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대체 누구냐 봤더니 나무 위에 삭개오가 앉았어요. 그가 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아마 좋게 불렀을 거가 아니요, 크게 불렀을까. 삭개오야. 한번 여러분 자신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이동이라 부를게. 시작. 이동이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을 어디 물어볼 것 같아요. 삭개오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은 또 예상치 못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내 친구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몇 미터인가요? 속히 오래요. 속히. 지체 말고 오라. 그 간격에 모든 시험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악한 생각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점령해버리고 밟아버리고, 낭망도 있어요. 실망도 있어요. 이걸 다 밟아버리고 속히 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숙박하시겠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주무시겠대요.
이 세리집에 가들 않습니다. 주인의 집에 가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지 않아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이고 식구다 하고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면 거북스러울까요? 예수님 떠나세요. 그러셔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요, 여기 6절 같이 보십시다. 6절 겁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5절은요 속히 내려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숙에 있었을 때 동네 여자 한 분이 왔었어요. 다 반가워잖아요. 새신자 오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질 않아요. 왜냐하면 동네에 유명한 여자 그러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신용도 없고 그랬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오니까 동네 교인들이 좋아들 않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기 시작하는데요. 시끄럽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하잖아요.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더 은혜 먼저 받아야 되지 하게 될 때 바람 니을 때 아멘 해버려요. 바람 니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어느 단체나 어떤 집회 갈 때마다 꾼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요란하게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별스럽게 훌륭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 더 받아야 되지. 그것을 내가 중국에서 또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톤이 아멘이요. 아멘 해요. 그래 아닙니다. 그런 아니에요. 거의 중국 교인들이 젊은이더라고요. 총회장이라는 사람들도 40대더라고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용수처럼 팡팡팡팡 뛰나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안 돼. 그건 믿음의 자리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속히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어요? 급히로 응답을 해서 급히 내려오더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뜨거운 가슴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영접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포옹하고 그러는 이 인사법이 있어요.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별 낫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 별거 많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떨어진 동네예요. 거기 일부러 간 것은 삭개오 하나를 만나려고 간 거고 주님의 마음에 그때 삭개오를 나무 위에 있는 걸 보고 그랬는지 너희 집에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바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간 겁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했거든요. 주인 경쟁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주인이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렸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아름답게 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이지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걸 선물하려고 빈 그릇 만들기 위해서 뺏어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코피 내려. 자, 그러나 여기 있으니까 자, 우리 7, 8절 같이 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유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서서 그러니까 마당 같아요. 마당 온 것 같은데 이 삭개오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그러니까 주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러죠. 주인의 집에 저가 들어가는도다. 그런데 거기 마당에서 방에 들어가도 해야 돼요. 마당에서 서서 그랬습니다. 서서 주님께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저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말씀이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우리 재정의 60%는 50%다가 주님의 비중을 더 드리는 데 해서 60%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1조까지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주겠사오며니까 미래적이죠. 그런데요. 성경 연구가들이 본문을 보니까 미래적 시제가 아니고요. 습관적 현재 시제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보지는 않았어요. 보기를 원해서 그랬잖아요. 안 봤는데 동료 그 세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갔지 않습니까? 세리들이 세례를 가서 세례 요한이시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정한 새 위에는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갔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많이 갔었잖아요. 아니면 그 동료들이 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서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그때 정치가 썩었기 때문에 종교가 썩었기 때문에 그 사막의 쿰난 공동체에 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물건을 뺏어왔을 때는 400갚겠나이다는 법칙 거기 있대요. 성경 레위기는 없어요. 5분의 1을 도둑질한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 바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도둑놈 소리 다 들어가면서 속으려는요. 이 사랑 베풀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고 싶어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혹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만 있었으면요. 전주 안디교가 62% 이상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50%거든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겠사오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갈 때마다 모든 교회마다 교회전적인 50% 이상은 성교비로 드리라.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몇 프로 갈라먹어야 돼요? 50%씩 갈라먹어야 되죠. 수학이 틀렸어요? 어때 수학이 틀렸어요? 왜 이렇게 또 썰렁해요 그러면요? 안 틀렸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 50% 갈라먹는다. 내가 지금까지 외친 내용이에요. 안독에서 실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실천하니까 성도들이 자기 생활로 50%를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까지 목적을 두어도 좋고 강제는 아니에요. 오랜만에 찬양으로 왔더니 별로만 소리를 안 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90%를 11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뱀과 세리 만나면 세리부터 죽이라고 하는 그 모욕 속에 살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오던 걸 드디어 예수님 앞에 공부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은 학자들의 그 본문 문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문맥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밀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우리들이 숨어있는 주의 종들 우리 선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비 된다 그러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선교비는 해들는지 안 해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람한테 혼나 이 말하면요. 치마 밑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 믿음의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 선교 역사는 이루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고급의 신앙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가 세리라고 하는 거 나쁜 놈이라고 하는 평판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잠재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신앙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신비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들 누가 칭찬하거나 직분이 장로다 목사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가지는 그 비밀, 이 비밀 가지고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보십시다. 9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 보세요. 내용적으로 주님을 찾아가는데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저기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확정해 주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데 그것이 물질을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보다는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걸 보고 선포한 겁니다. 다시 읽읍시다. 자, 9절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자, 이 시제가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언제나 오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 것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부인 안 나타났어요? 자식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삭개오 하나가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집이, 여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랬죠? 다시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그러니까 우리 전제 우리 이 재단회에서도요 선교사들 이 자녀들 식구들 믿지 않는 가정을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해요.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이겁니다. 아직 부인 안 나타났어요. 아들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삭개오 믿음 하나 지금까지 물 흐르듯이 흐르는 물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투나 모든 행동을 봐서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 속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언한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못 씁시다.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읽읍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된 것 같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럭저럭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렴.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든 교인의 30%가 안 나온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그러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었던 것 같은 그 신앙이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셔서 온전케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되게 초기에 있을 때 부흥집회했을 때 부흥강사 온 거예요. 부흥강사 오더니 첫날 밤이에요. 부흥강사는 첫날 밤 때려잡기 잘하거든요. 오더니 여기 집사들이 있는데 세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첫째 충성된 집사가 있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집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집사가 있대요. 이 꽃이 있어요. 예뻐요. 다른 때는 이 꽃이 있는 지금 없네요. 꽃이 있는데 불이야고 불났다 하면은요, 물 한 컵에다 들어가서 부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있더라도 집사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집사 이설의 집사직을 주어요. 장차 일꾼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그 설의 집사 지고서 바꿔서 잘하면 이제 안수 집사나 그렇게 되죠. 그러게 그러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재직해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다가 담배값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꽃집사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집사가 있대요. 따라오십니다. 가시집사. 목사님 말씀에 옳지만은 코로나 같은 이 5세 세상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시세를 모른다. 그렇게 하고 항상 야당적인 기제를 가지고 이 반론을 피는 사람이 있대요. 이 가시집사 회개하라고.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간 다음에 보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꼭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 제자들 보시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말이에요. 자, 3명 충성된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갈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야이로 딸이 죽어서 살릴 때도 방으로 데려간 죄는 세 제자만 갔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세 제자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안드레도 있고 다 있고 그렇지만은 예를 들려면은 이게 훌륭한 제자들도 참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늘 의심했고 보통 꽃집사 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가시 제자가 되었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요, 7 집사를 사도행전 6장에 세웠어요. 7이죠. 충성된 집사가 있죠. 누가 있어요? 스데반도? 필립 집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집사. 혹시 이름 아시면 말씀해봐요. 알아요? 아니 이게 50년 믿은 사람도 있는데 30년 믿은 사람도 있는데 그 집사 이름 몰라요? 그 유명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오늘 설교하려고 외워가지고 왔어요. 불어놓고 네가 누를 팀은 밤에나. 평생 처음 듣죠? 평생 처음 듣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니골라, 이것이 이단자로 끝나버렸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올게요. 요한계시록에 7개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 마지막에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서문학교의 필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포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다음에 책망만 있는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지만 여기는 그래도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고 상당한 수준으로 온 거예요. 오면서도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봤거든요.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몇 말씀 했겠지만 자세한 말 다 안 썼겠죠. 그렇게 될 때 오늘 그리고 이 집 그랬어. 오늘 이 집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는 이 가슴의 깊이를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도 들었겠어요. 아, 보니까 삭개오가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이 여리고 도성 사람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무언가 달랐거든요. 무언가 달랐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고 이런 고백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그랬는가 봐요. 삭개오가 마당이잖아요. 사람 12제자 다 따라왔잖아요. 그 막 아픈 사람 병자 다 데리고 왔잖아요. 마당에 가득 찼겠어요. 서서 그랬으니까 방은 아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를 섬기는 재전을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며. 잃어버린 자, 아니 아직 난 잊어버렸어. 근데 잊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어서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진실한 충성된 집사 말이에요. 꽃집사 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가시 같은 집사되면 안 되죠.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3번이나 칭찬하셨거든요. 전체 서문으로 한 마디고 두 번째 살 그러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를 보았느냐를 그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거든요. 그런데 99세 되었으니까 다 죽을 날이 든 거예요. 그럭저럭 먹다 살다 죽으라가 아니라 99세 되었는데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새롭게 99세 되었는데 역사 일어났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집에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